우리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참 보시기에 좋았다고, 아름답다고 하셨는데, 그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게 되었고, 결국 타락한 인간이 되어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 죄인으로, 죄악의 몸으로 살게 됐습니다. 심판의 대상이 되고 멸망과 저주를 받은 인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 구원의 역사는 바로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구원의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바로 교회의 몸을 이루는 지체인 우리 성도들을 부르셔서 이 구원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하십니다. 아직 구원의 문이 닫혀지지 않은 이때에 우리 충주 남북교회와 성도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귀한 생명의 역사에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이 땅에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 세상에 구원의 빛이 비추었습니다. 이 빛은 교회를 통해서 또한 세상에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곳에는 어둠이 물러가고 생명의 빛이 밝혀집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주님의 몸을 세워가게 하십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그 한 사람으로 택함 받은 주인공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믿음이 그저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앙생활, 개인적인 구원을 이루고 개인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게 됨을 믿으시며 여러분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성도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귀한 존재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존재입니다. 저는 지난 성지순례를 통해서 지나간 교회 역사 또 복음의 흔적을 둘러보게 됐습니다. 특별히 오래전에 부흥하고 번성했던 교회의 역사와 찬란했던 그 시대의 흔적들을 보면서 감동했고 또 그 역사의 현장에 내가 서게 된 것을 생각하며 감격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질문과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렇게 그 시대에 강하게 역사하고 부흥했던 교회와 성령의 역사는 이제 끝나버린 것인가? 이제는 구시대의 흔적처럼 박물관의 유물처럼 남겨진 과거의 영광으로 마침표를 찍고 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다가올 시대에는 교회의 부흥은 찾아볼 수 없고 쇠퇴하고 나약해진 기독교 결국 몰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견합니다. 어찌 보면 객관적이고 또 냉정하게 생각할 때 맞는 말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 관점은 철저하게 인간적인 관점이고 우리의 시선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한 예견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교회가 약해지고 성도들의 수가 줄어들고 믿는 자의 수가 줄어들고 교회의 부흥이 멈춰진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계속될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의 은혜는 이 땅에 여전히 임할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복음의 은혜는 이 세상에 여전히 있을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마지막이라고 하신 그날까지 이 땅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한 구원의 역사는 계속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의 이 상황과 현실을 비관하거나 혹은 부정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이고 지금 내가 할 일이 무엇이고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오히려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요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한 나라도 그렇고 한 민족도 그렇고 흥할 때가 있으면 쇠할 때도 있고 일어설 때가 있으면 망할 때도 있는 것이 이 땅의 역사요,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시대적으로 쇠퇴하고 나약해지고 소멸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교회는 망한 적이 없었고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오신 2000년 전 그때로부터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 제자가 되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성도들로 인해서 시작된 교회는 지금까지 2000여 년의 역사 속에서 한순간도 한 번도 이 땅에서 망해본 적이 없고 사라진 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교회 역사가 끝난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약해지고 박해와 핍박 속에서 성도들의 숫자가 줄었다고 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교회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또 박해가 있을수록 핍박이 있을수록 교회는 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고 성도들은 더 존귀하게 쓰임을 받는 겁니다. 바로 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요, 부흥의 역사입니다. 수적인 증거와 외적인 팽창만이 부흥이 아닙니다. 진정한 부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의 생명이 쉬지 않고 전해지는 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저는 로마를 방문했습니다. 로마는 역사적으로 교회가 가장 큰 핍박을 받았던 그런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가장 혹독하고 또 가장 심하게 박해와 핍박을 받은 환란의 시대를 겪은 나라 바로 로마요. 그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교회는 깨어지고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가 탄로나면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로마 황제를 비롯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멸시했던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얼마 가지 못해서 이 땅에서 교회는 사라질 것이고 성도들은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박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핍박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성도들은 더욱 굳건한 믿음을 지킬 수밖에 없었고 교회는 흩어져서 더 먼 곳까지 더 많은 곳에까지 가서 교회를 세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죠.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과거의 역사만 기록한 역사책이 아닙니다. 또한 일어날 수 없는 허황된 비현실 속의 이야기를 기록한 소설도 아닙니다. 또한 인간의 인격 수양을 위한 도덕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신 일과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며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과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들과 주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 땅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고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했으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복음 또한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성령의 능력들을 우리에게 증거하며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를 이어서 29장, 30장 이어지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행정들을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 2장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확실히 알 때에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실히 알지 못하면 흔들립니다. 확실히 알지 못하면 시험에 듭니다. 종종 성도들 가운데 시험에 드는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하지 못합니다.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못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성도들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흔들림 없는 믿음 위에 서야 되는데 믿음이 흔들리니까, 결국 믿음이 약하니까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위해서 모이는 곳이 아니고 사람 보러 오는 것도 아니고 인간관계를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 교회요, 또 모인 분들이 성도임을 믿으시고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시고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으로 확실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시는 만군의 주이심을 믿고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 제국은 당대에 전 세계의 주권을 잡은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에 인류의 역사를 주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시대를 주름잡았던 나라요, 그 시대에 가장 앞섰던 나라였고, 또 뿐만 아니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을 만들 정도로 로마 제국이 만들어낸 법과 제도와 경제와 정치와 문화와 예술은 지금 평가에도 정말 대단하다고 위대하다고 말할 정도로 로마 제국이 이루어낸 역사는 찬란합니다. 말로만 듣던 그 역사 현장에 제가 가보니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이 수많은 건축물들을 만들었어요. 가서 보면 지금 흔적만 남아있는 곳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그 당시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어떻게 이러한 건물들을 건축했는지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건축을 한 것뿐만 아니라 그 생각하는 그들의 삶의 방식, 또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의 대표적인 건물들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콜로세움을 생각하잖아요. 저기 이제 포로 로마라고 하는 이 그 당시에 로마 도심의 가장 중심되는 이 지금 건축물인데, 물론 지금 다 폐허만 남아 있습니다만은 저 안에 저기서 경제적인 상용이도 있었고 정치도 했고 사람들이 교제도 했고 또 일상생활을 다 살아가면서 저 안에서 중심적인 생활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저 포로로마라는 말은 포룸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어떤 주제를 가지고 회의를 하고 의견을 나누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걸 포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이 포rum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공회하는, 회의하는 장소, 서로 교류하는 장소를 의미하는데, 이 포로로마노 한편에 보면 콜로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콜로세움 아시죠? 로마의 대표적인 건축물인데 이 원형 경기장입니다. 근데 이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이 여러분 몇 명을 수용하는지 아십니까? 네, 5만 명을 수용한다고. 5만 명. 별로 놀라시지도 않죠? 5만 명. 여러분 지금 5만 명도 큰데 지금부터 2000년 전이에요. 대략 한 80년경에 저게 준공됐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 당시에 5만 명을 지금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검투사들이 막 경기하는 걸 구경하고 전쟁 놀이를 하고, 심지어는 저기에 물을 끌어다가 그 안에 물을 대놓고 해상전을 구경할 정도로 물을 들이고 빼고 하는 그런 기술도 있었고 어마어마한 건축물이에요. 그리고 5만 명 그 모인 군중들이 나갈 때는 한 15분이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아주 과학적으로 건축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저렇게 큰 건물들 또 예술작품들이 얼마나 많은지 가는 곳마다 그냥 도시가 그냥 가는 곳이 다 유적지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 대성당 바티칸 시티에 가면 거기에 시스티나 성당 안에 천지창조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렸죠. 여러분, 미켈란젤로 한 사람이 그린 작품들과 조각들이 어마어마합니다. 한 사람이 만들어낸 그 예술 작품들 그뿐입니까?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예술 작가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예술 작품들을 만들고 그림을 그리고 르네상스를 이뤄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일들을 이뤄내고 이렇게 로마 제국이 부흥했지만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가장 심한 박해와 핍박이 있었던 때가 바로 이 로마 시대였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았는데 그 박해, 여러분, 아무리 힘을 가지고 로마 당시의 황제 한 사람이 가진 힘과 권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누가 황제가 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달릴 정도로 로마의 황제는 강력한 힘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왕으로 인정받는 것을 뛰어넘어서 스스로 신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숭배하게끔 만들었고 로마 제국을 숭상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복한 나라마다 신전을 세우고 로마의 신들을 숭배하게 했고 또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상하게 정책적으로 펼쳤어요. 이것이 모든 것이 다 결국 로마 제국의 안정과 또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효과적인 지배를 위해서 필요한 정책이었죠. 그런데 유독하게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로마의 명령을 거부한 거예요. 로마의 신들, 수많은 신들이 있거든요. 그 신들을 예배하라도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로마의 황제를 위해서 숭배하라고 했는데도 로마의 황제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로마 제국과 황제 입장에서는 눈의 가시처럼 엮여지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저 기독교인들을 처리할까 늘 근심이 되고 또 아주 걱정이 되는 존재가 바로 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래서 황제들은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최초로 박해가 시작한 것이 네로 황제의 박해부터 시작됐어요. AD 64년부터 시작한 네로 황제의 박해로부터 시작해서 10명의 황제들이 250년 동안 박해를 했어요. 64년부터 68년까지 네로 황제 박해, 90년부터 96년까지 도미티아누스 황제, 98년부터 117년까지 드라야누스 황제, 117년부터 138년까지 하드리아누스 황제 등 몇 년 쉬었다가 또 박해가 시작되고 또 몇 년 주춤했다가 또 박해가 시작되고, 여러분 근 300년에 걸쳐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박해가 그냥 박해가 아닙니다. 그저 단순히 교회 나가지 마라, 예배 드리지 마라,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고, 심지어는 원형 경기장에 짐승들, 굶주린 맹수들을 풀어놓고 거기다가 기독교인들 잡아서 풀어놓은 거예요. 짐승의 털을 씌게 하고, 그래서 맹수들이 그냥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먹는 장면들을 구경하는 거예요. 나무에 달아서 화형장에 화형을 시키고, 가죽을 벗겨 죽이고, 뜨거운 기름에 튀겨 죽이고, 톱으로 썰어 죽이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잔인한 일들은 다 동원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 하나 남부럽지 않을 정도로 힘과 권력과 모든 것을 가진 로마 황제조차도 결국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그 무엇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강력한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힘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 성령이 주신 그 힘을 로마 황제조차도 빼앗을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단두대 앞에서도, 화형당하기 위해서 달린 나무 위에서도, 콜로세움에서 맹수들의 밥이 되었을 때도 그들은 기꺼이 죽음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찬송하며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세상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로마의 황제라도 아무 힘도 없이 맥없이 죽어나간 성도들과 교회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저항을 한번 하지 못하고 도살장의 양처럼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로마는 감당해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 위에 명패가 있었습니다. 그 명패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참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왕이 되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한 성도들은 세상의 왕들을 이길 수 있었고 세상의 왕이 가진 권력과 힘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로 38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로마의 황제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면 교회는 사라지고 성도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흩어져서 숨겨진 씨앗이 되었습니다. 다른 도시와 외국으로 피난하여 또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람들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 지하 무덤 카타콤에 숨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히려 박해로 인해서 더욱더 큰 믿음,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순교자들의 신앙이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했던 것이에요. 박해의 시대에 성도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은 박해 속에서 이제 끝났구나, 더 이상 이 땅에 교회는 존재하지 못하겠구나, 더 이상 믿는 사람들은 찾아볼 수 없겠구나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의 자리에서 교회의 지체로서 믿음을 가진 자로, 신앙을 가진 자로 자기 믿음을 지키고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훗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고 훗날에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이 된 거예요. 누가 알았겠습니까? 박해 속에서 핍박을 받으며 지하 무덤에 숨어서 죽음의 자리에서, 어둠의 자리에서 예배하며 그저 생명을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까? 내가 과연 내일 살아있을 수 있을까? 내가 오늘도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속에 떨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교회가 인정되고 공인되고 더군다나 기독교가 국교로까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들이 한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핍박받았을 때 박해 속에 있던 교인들이 우리가 지금 믿음을 지켜내면 이 땅에 기독교가 공인될 것이고 이 땅에 그리스도교가 국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들은 그걸 위해서 믿음을 지킨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지금 내가 할 일을 예배를 하는 것이고 나는 믿음을 지키는 것밖에 없다라고 자기의 눈앞에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할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훗날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이 다음 세대 교회가 존재할 것인가, 믿는 자들이 과연 얼마나 살아남을 것인가, 이걸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복음의 확증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 우리 교회가 진정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이것만 생각하고 이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뜻을 이루실 줄 믿고 여러분 그 일에 쓰임받는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와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끝날 인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성령의 역사를 보고 듣게 해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아직도 천국 소망을 가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려주고 그들에게 복음의 확신을 할 수 있도록 전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에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여러분, 여러 말로 확증하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여러 말은 무슨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한 가지 방법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구체적으로 두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경고한다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경고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경고만 하면 안 됩니다. 심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그들에게 복음으로 강청하고 때로는 간곡히 부탁하고 또 그들에게 변호하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달라질 수 있어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달라질 수 있고 복음의 옷은 갈아입을 수 있는 거예요. 진리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고 성도들인 여러분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시대가 다르다고 성도들의 믿음이 달라집니까? 아닙니다. 변함없는 믿음이지만 우리의 믿음의 표현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시대를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도전과 또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교회가 해야 됩니다. 세상의 관점과 시선으로는 더 이상 교회는 부흥할 수 없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폭풍 우치는 바다의 큰 파도처럼 세상의 힘과 방법이 교회와 성도들을 덮어버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기록된 다윗의 고백처럼 다윗도 자기의 인생이 끝났다고, 이제 나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고 내 인생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다윗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여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을 믿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고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셨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번성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의 믿음과 신앙이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는 혈통이 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이 단순히 개인적인 여러분만의 믿음이 아니고 또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 개인의 구원의 신앙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일이 됨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림 없이 굳건히 하시고 여러분이 복음에 대한 확신과 확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몸된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청년들과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이 잘 되는 것도 축복되고 잘 되는 것도 잘 되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앞으로 우리 교회의 미래요, 이 나라의 미래요,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의 미래가 됨을 믿으시고 우리 젊은이들이 그 사명 잘 감당해서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더 많은 기도와 격려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위에 청년이 있다는 게 여러분 감사하는 거예요. 청년부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교회 학교가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젊은 세대, 다음 세대들이 계속해서 이 믿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먼저 믿음의 선배로서 또 영적 부모와 영적 선배로서 이 좋은 믿음의 유산을 이어갈 수 있도록 물려주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부르신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뜻과 구원 역사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복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고 바로 그 한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확증하고 전하는 내 쓰임받는 복된 성도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